목사님 왜 저러나 어디 좀 안 아프신가? 그게 아니고 어린이 주일이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계속 이거 하고 설교할 거 아니니까 예전에 제가 한 신앙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거기에 보면은 어린아이처럼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이렇게 머리끈 꽂고 뭐 머리핀하고 막 하는데 엄청 어색하더라고. 갔는데 내가 그 어색하잖아요, 성격적으로. 그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제 목사는 목사인데 내가 교인들 앞에서는 목사지 하나님 앞에서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냥 한 마리 어린 양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제가 다 내려놓고 그냥 다 내려놓고 찬양하면서 율동하니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이 나서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장로 권사 집사지 사람들 앞에서 그렇지 한 마리 어린 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벗고 할게요 이제. 여러분 거룩한 삶 또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 잡고 믿음 좋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좀 가벼워야 됩니다. 좋으면 즉시로 감사하고 힘들면 즉시로 매달려야 됩니다. 글자 그대로 어린아이처럼이죠. 우리의 이런 모습이 진짜 경건이고 진짜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믿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는 어린 하나를 딱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바꿔 말하면 이 어린아이처럼 믿으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잖아요. 또 좀 나가면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하면은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참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그 성서 일과를 보면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이제 말씀들이 있는데요. 첫 번은 이렇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기독교상 가장 위대한 사도로 불리는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 끝나고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찬양할 건데 그 찬양의 제목 그대로 그날은 바울이 주님을 처음 만난 날이죠. 근데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바울의 이름은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열성적인 유대교 신자로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늘 앞장을 섰습니다. 그가 주님을 처음 만난 날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이렇게 그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 사울이 살기가 등등한 채로 대제사장한테 가서 공문 하나를 달라고 합니다. 그 공문은 뭐냐? 저게 지금 시리아의 수도죠. 다메섹으로 가서 기독교인을 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공문이에요. 그 공문을 받고 이제 사울은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을 한참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쫙 오는 거예요. 그 빛이 사울을 딱 둘러싸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 음성을. 왜냐하면은 뭐 하늘에서 빛이 내리고 소리가 나오는데 하나님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주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라고 하죠. 근데 사울이 이해할 수 없는 거, 왜 나를 박해하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는 기독교를 박해하러 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지? 라고 사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때 사울은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사울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사울이 거룩한 사도로 바울로 변화되고 난 다음에 그를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울일 때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된 뒤에 만나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일 때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 만난 날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거룩한 신앙인이었습니까? 여러분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죄인이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연약하고 부족했을 겁니다. 아마 그때 몸이 아팠을 수도 있고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고 힘들고 괴롭고 두려웠었겠죠. 근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그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깨끗해진 다음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더러우니까 나가는 겁니다. 주님을 통해서 깨끗해져야 되거든요. 아프니까 나가고 힘드니까 나가고 어려우니까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통해 치유를 받고 힘을 얻고 해결을 받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날 그처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영국 클램팜의 화가요 또 작가인 샬롯 엘리엇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20대부터 아주 그런 예능적인 부분에 아주 예술적인 부분에 탁월한 재능으로 촉망을 받았는데 30대가 들면서 병을 앓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샬롯은 매우 부정적이고 신경질적인 사람으로 막 변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그 샬롯의 아버지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말란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초청해서 자기 딸을 상담받게 합니다. 말란 목사님이 신앙 얘기를 꺼내자마자 샬롯은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하고 목사님에게 신경질적으로 묻습니다. 그때 그 말란 목사님 한마디 했습니다. Just as you are. 당신의 지금 모습 그대로 나가십시오. 지금 모습 그대로. 이 한마디가 샬롯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치유하셨어요. 샬롯은 그가 받은 은혜를 글로 풀어냈습니다. 그때 지은 씨가 우리 찬송가 282장이 가사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이 찬송가 원래 제목은 Just I Am입니다. 지금 있는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꾸미고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애가 꾸미고 가리지 않잖아요. 있는 모양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처럼이라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이 주님을 처음 만난 날이라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21장은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요, 주님 십자가 죽으시니까요, 주님 버리고 다 도망을 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몸만 도망간 게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도 버리고 그들은 사명도 버렸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은 베드로가 야 나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같이 고기 잡으러 따라 나섰습니다. 원래 그들의 직업은 이제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요. 주님이 그들을 만나셨잖아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다음 그들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이제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면서 다시 옛날에 예수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다시 고기 낚는 어부가 된 거죠. 그들은 주님도 버리고 사명도 다 버렸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다시 찾아오셨잖아요.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셨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주님을 버렸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귀한 장로님이 너무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났어요. 6개월 동안 교회도 안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에 그 동네 하는 집에서 무당이 구슬하는 거예요. 구경하러 갔어요. 근데 구슬하다 말고 무당이 그 장로님을 지정하면서 당신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굿이 안 되니까 나가라고 하더랍니다. 그 장로님이 그 집을 나와서 그 마당에 나무 하나를 붙잡고 엉엉 울었대요. 주님, 나는 주님을 버리고 떠났는데 주님은 나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셨네요.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란 이것을 믿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책임지는 거죠. 부모잖아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요. 이 부모의 마음을 알기에 어린애들은 부모를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래서 엄마를 졸졸 따라다니잖아요. 졸졸. 왜 따라다니겠어요? 믿고 의지하는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부모를 아는 거죠. 본능적으로.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를 믿듯이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시편 3편의 배경을 보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눈 아들을 패가지고요,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갑니다. 얼마나 다급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처참했겠습니까? 이때 다윗이 절규를 합니다. 시편 3편 1절과 2절인데요.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나 이렇게도 많습니까? 다윗은 분노와 낭망을 이 3편 1절에 쏟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6절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옵니다. 조금 전까지 주님, 사방에 왜 나를 괴롭히는 사람만 많습니까? 적만 많습니까? 그랬던 다윗이 1000만 명이 나를 둘러싸고 해도 나는 하나도 두렵잖아요.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그 달라진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이 다윗이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었습니다. 환경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내 편이 많아진 것도 아니고 적들이 약해진 것도 아니에요. 달라진 것 오직 하나 뭐예요? 내 믿음이죠. 내 믿음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함께 하셔. 날 붙들고 계셔. 내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믿음이 달라지니까요,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니까요, 환경도 달라졌어요. 여전히 다윗은 비록 도망 중인 몸이었지만 그 전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분노도 사라졌어요. 자기를 향해 칼끝을 거둔 압살롬을 용서해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다 맡겨. 미운 것도 맡기고 두려운 것 다 맡겨요. 결국 다윗은 왕좌를 회복하게 되고요,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의 왕권은 더 견고해지게 됩니다.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셔. 나와 함께 하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문제를 이길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분명하고 단순하게 믿는 겁니다. 천국이 있고 내가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천국에 대해서 가장 이제 세자에 기록한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람들이 그 내용 해석에 많이 관심을 가져요. 뭐 마지막 때가 언제 올 것인가, 뭐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올 것인가. 거기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누군가. 옛날에는 뭐 유럽 공동체라고 뭐 교황이라고 그러고 얘기가 참 많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요한계시록을 주신 배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은요, 모든 핍박과 박해와 고난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 뺏기고 옥에 갇히고 고문받다가 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고 기록한 사도 요한도 90살에 고문받고 밤모섬에 유배가 귀양 간 거거든요. 거기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천국을 보고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박해받고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천국을 애매한 말씀이 아니라 그림으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왜냐? 천국을 분명히 믿을 때에 그 모든 고난과 박해를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죠. 천국을 본 성도들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천국이 있고
내가 죽어도 내 영혼은 천국에 간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주님 믿는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께서 이거 꼭 기록해 하시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아멘. 주 안에 죽은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 떠나지 않고 나 버리지 않으셔. 주님 인격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천국이 있고 내가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고 단순하게 믿으십시오. 그럴 때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고 우리는 그 신앙 속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공급하고 교제하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천국의 신앙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